혹 어떤 분들은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 하는 인사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는데, 이거 전혀 잘못된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리스투스라는 말과 날짜를 의미하는 메사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앞에 메리가 붙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라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까우면 여러분들 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녀요. 근데 원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만 하는 인사가 아니라 원래는 1년 365일 다 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인지. 그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던 그때쯤 태어나셨는데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4세기경에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12월 25일이 원래 이교도들이 태양의 신을 숭배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태양의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날을 깨트려 버리자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정한 거예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12월 25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날로 잡자 그래가지고서는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정확한 날을 지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 보면 뭐 아달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비벌 뭐 아달월 니산월 막 이렇게 날과 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한 날에 대해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날만 기뻐하고 그 날만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고 지금 현대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왜 구약 성경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요. 그죠? 그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모세 때 광야에서 만든 그 법궤가 있다면 그 모세의 사건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왜 법궤가 없을까요? 또 성경도 사실은 원본이 없어요. 모세가 직접 양피지에다 기록하고 파피루스에다 기록했던 기록들이 남지 않고 다 사본들이 옮겨져 와가지고 그 사본들을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기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법궤라든지 또 성경의 원본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직접 썼던 그 원본이라든지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이 썼던 그 내용들을 원본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그런 촉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어느 시대까지 이르냐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왕 때까지 백성들이 그 놋뱀을 우상숭배로 섬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그 놋뱀을 때려 부수고 태워버리고 아예 없애버립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냥 없애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것으로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남겨두지 아니하신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없애버리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월 25일도 마찬가지로 왜 정확한 날을 기록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근데 그 날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때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예수의 나심을 늘 기뻐하고 전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설교를 마치면 참 좋은데 이제 시작입니다. 각오들 단단히 하시고요.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역사의 상황을 기록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라는 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계사로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저, 혹시 케사르라고도 불렸던 그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정적들, 특별히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로마 제일 시민이란 뜻인 아우구스투스라고 지금 부르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이 첫 번째 시민, 제1시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한 아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이고, 그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곳에 다 이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지금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도고 그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전혀 표시를 내지 않고 조용히 몰래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젊은 부부가 만삭이 된 채로 호적을 하러 고향에 왔다가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조차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없고 방을 내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아기를 겨우겨우 들짐승 있는 축사에서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하늘에서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온통 난리가 나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증거를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일부의, 극히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하늘과 천사가 증거하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성탄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몰래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상속자이기에 그에게 포도원을 빼앗길까 하여 싫어하고 그 아들이 포도원에 오자마자 죽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것을 알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헤롯 왕은 오래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주변에서 일대에 이 2살 아래 아이들은 전부 죽이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온 천하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갑자기 아우구스투스는 이 로마령 안에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정적들과 오랜 내전으로 전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군대를 운영해야 되고 무기를 공급하고 물자를 공급하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로마 안에서 이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아구스토가 황제가 되었지만 로마의 재정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토가 세금을 더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느라 호적을 신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100명이 살고 있었다면 세금은 한 30명분만 내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30명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아구스토가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지금 물리려고 호적을 신고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은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불복하면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파견되어서 아주 무자비하게 응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었던 요셉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지금 자기 조상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힘을 가진 사람의 욕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구스토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로마 재정에 비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힘을 가진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가며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만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갈 때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죠. 그냥 혼자 가서 호적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호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게 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굳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마리아를 그곳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호적은 경제력 있는 남자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거둘 때 이 당시에 그 경제는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 보통 남자들의 노동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있는 남자만 가서 호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산할 때가 다 된 마리아와 함께 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 혼자 나사렛에 남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관계이지만 약혼을 한 관계이지만 실제로 부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되려면, 정혼을 하면 사실상 부부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말 부부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혼인 잔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혼인 잔치를 해야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혼인 잔치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면 5절 기록을 보면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누구의 아기입니까? 만약 요셉의 아기라 하더라도 당시에 혼인 잔치를 하지 않고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큰 부끄러움이자 큰 수치였습니다. 유대 문화가 그러했어요. 정혼한 관계였다 할지라도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완전히 혼인 잔치를 해서 정식 부부가 되기 전에 이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은 자기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와 자기하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잉태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처음에는 부정하려고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요셉의 아기가 아니라면 마리아는 율법의 7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사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마리아가 부정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마리아의 아기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혼인 잔치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와의 관계를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리아에게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에게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그리고 관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요셉 자신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이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기꺼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리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세상 그 누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혼인 잔치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은 당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요셉 없이 혼자서 갈릴리에 남아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함께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기가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나사렛을 비우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돌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도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을 때 요셉만 호적하러 왔을까요? 아니겠죠.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조상들의 고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명절 때만큼이나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만큼이나 베들레헴이 아주 붐비고 북적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에 친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관에서 방을 얻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의 여관들과 민박을 하던 사람들이 요즘처럼 한몫 잡기 위해서 아마 바가지 요금을 받았을 거예요. 평소보다 여러 배 높여서 그렇게 요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출산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빈방을 찾아보았지만 당시 베들레헴에는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을 양보하고 비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도 요즘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기적이며 또 냉정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온 요셉을 탓하며 눈총을 주었지 도와주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모두가 다 이 두 부부에게 불친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짐승의 우리에서 그것도 말구유의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아이를 낳으면 축하와 환영을 받습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막 동네 잔치를 한다고 그러요. 지난번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마을에 5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잔치를 벌여요. 아이를 낳으면 축하를 받고요, 환영을 받습니다. 온 집안이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기뻐하며 축하 잔치를 엽니다.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 아기는 잘못 생긴 아기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딸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 아기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사람들 모르게 아이를 낳든지 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싱글맘에 대한 인식이 나아져서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결과적인 면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우리는 결과적인 부분만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출생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가 친척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복음서를 보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을 사람이건 누구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더냐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롱하고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을 해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정식으로 하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성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마을에서 비록 그 마을 사람은 아니더라도 거기 호적하러 온 사람들 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아기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해서 결국 더럽고 초라하고 허름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함으로 얼마나 멸시와 수치를 당했으며 이 아기의 출생이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출생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처럼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고 버림받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양편에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비천한 짐승 같은 죄인들이 함께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강도들이에요. 여러분, 흉악한 죄인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이런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흉악한 죄인이 좌우에 함께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탄생하실 때 비천한 짐승이 새끼를 낳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짐승들의 더러운 모기통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돌아가실 때도 가장 비천한 자들 사이에서, 짐승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맞물려 있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아주 비천한 짐승의 우리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환영받지 못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우아하고 고상하고 폼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로 여가생활로 하는 것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내가 하던 일 잠시 멈추고 나와서 하는 그런 신앙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천한 짐승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헤롯궁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궁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아주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출생을 목격한 사람들도 결코 당시에 부자거나 잘나가는 사람이거나 이름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비참하게 외면당하면서 시작된 이 구원의 은혜는 온 천하 만물과 모든 만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는 하나님 하늘 영광의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외쳤던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도 바로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예수와 함께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낮아질 때, 예수와 같이 겸손할 때, 예수의 이름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도 아니었고, 축하의 날도 아니었고, 환영받던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구원하시려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성경은 끝을 내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시던 날에는 이 세상에 외면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셨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절대로 이 세상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의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외면하는 자들이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동일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축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결코 환영받지 못하며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주님이 그렇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시고 환영받지 못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나심을 늘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영광 중에 소망하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영광 중에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비천한 곳에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무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진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환영이 충만한 날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